에스겔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은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에스겔서 2장 6절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초림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 그러나 사명을 망각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본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에 사로잡힌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받는다. 그 내용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럽기만 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로 평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패역하다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의 백성이다. 이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듣는 백성이 되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에스겔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일에 담대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 아멘. 우리가 전도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게 무슨 기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니네들 365일 다 내 백성이니까 내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거기 있는 행사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방향들이나 방법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미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나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단 중에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니네들 교회는 태양신 섬기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은 안 지키고, 요일로 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은 안 지키고 태양신 섬기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치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일만 갖다 써요? 안식일 예법에 따라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네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종일 그때는 무교병 빵을 먹으며 일주일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냥 토요일 날만 걔네들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을 우리는 지킨다. 잘못된 거죠.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도 잘못이고, 태양신 섬긴다는 일요일 날 왜 예배 드리냐?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더라 그랬어요. 함께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 로마 황제가 300년, 313년에 기독교를 나라 종교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예배 드리나 크리스찬들이 봤더니 그때 달력으로 치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달력이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달력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 그 날짜가 보니까 일요일에 맞은 거지. 일요일 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했던 게 아니, 순서를 거꾸로 막 섞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한다. 안 되죠. 지금 생활이 바뀌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 방법이 바뀌어지나 의미들은 가지고 와야 돼요.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들이 우리 예배 속에 녹아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시할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절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1월이에요. 1월. 이렇게 유대 달력은 1월, 우리 달력은 4월에서 5월 정도 되는데,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무교 절기를 일주일간 지켜요. 그런 절기를 두고 그걸 행하게 하셨어요. 기간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유월절을 뭐하라? 기억하라. 유월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전도의 달을 맞는 것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날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렇게 복음을 안 듣네, 저렇게 교회를 안 오네, 근데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 그래도 한 고집 아는 사람인데, 나 최씨집 아닌 최고집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 복음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지? 정말 은혜다, 너무나 은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을 내야죠. 그래, 나도 꺾였으니 저분도 바뀔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 이런 기간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매달 요맘때쯤만 되면 난리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절기를 배워나가는 것처럼 무교절,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같지만요, 맞아요. 에스겔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모를까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진짜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러나 주변에 그래도 너무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십자가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다 전단지를 다 받아봤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받지 말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이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있어요. 에스겔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그들이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 아직 불신자들을 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교재도 읽었지만, 첫째는 패역하고 배반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하고 배반한 자.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이 꼬임 할모레딤이라는 히브리어가 쓰는데, 이 꼬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인데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런 백성들인데 꼬임이라 그래요. 그들을 히브리어로 꼬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꼬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포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꼬임이래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유대인한테 가지만 마치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배반자라는 말씀을 써요. 여러분, 이 배반자라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반자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배신을 얘기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조약은, 원래 나라와 나라가 맺는 조약은 지금도 그렇죠. 정부가 바뀐다 그래서 휙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와 나라가 맺는 조약이에요. 인정해 줘야 돼요. 정부가 바뀌어도 그 전에 했던 조약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정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의 정부 여당이 다른 또 바뀌어도 이 여당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걱정했던 게 있어요. 북한을 우리가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지금 북한이 백두산을 중국한테 반은 팔아먹었거든요. 백두산이 있으면 반은 팔아먹었어요, 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지면, 만약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버리면 나라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자꾸 그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배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1대1로 나랑 배신했어가 아니라 나라 간의 배신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인데 그 백성 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민족이라고 나는 너희를 그 사람에게로 그들에게로 보낸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아마 여기서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에 문 두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잘리 가! 아 지겨워 했던 분이 지금은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분이 되시지 않았나, 그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여러분, 이 마음이 굳은 자라는 말이 참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 10가지 재앙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애굽 왕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그의 마음이 굳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굳어있다라고 쓸 때에 쓰였던 단어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질병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온 나라에게 내렸던 재앙이에요.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어요. 하늘이 검해져서 태양이 사라졌어요. 온통 어둠에 걷혔었어요. 메뚜기 떼가 덤벼들어서 온 속식들이 다 나갔었어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병들,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있었는데도 그 마음이 굳었는 거예요. 그게 하자크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래요? 하자크래요. 그들이 바로 돌이켰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쉬고 되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는 여전히 왜 우리가 멸망해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그 마음이 굳어져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셋째로 복음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일들도 가운데도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있고 두들겨도 안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지.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낼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1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말빨을 좀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전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가는 학생들을 준비시키면서 너희들 전단지를 집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놓을 텐데 그때 그냥 그 우체통에 절대로 꽂아놓으면 안 되고 집집마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탁 붙이고 가가지고 한 건물 앞에서 통째로 기도하지 말고 집집마다 걸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집마다 걸고 다리 아플 거다. 그래도 그렇게 해라. 우리 그렇게 훈련하자. 한 동 다 빨리 걸고 내려가지고 퉁쳐서 기도하지 말고. 힘들 거예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것이 기쁨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녁 준비하려고 이렇게 두부를 사가지고 슈퍼에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렇게 집 전하던 맨날 문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던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저녁하려고 두부 한 번 들고 가는데 갑자기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문을 두들기고 싶었던 마음들, 오늘 지금도 해볼까? 에이씨,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서 자꾸 그 소원을 줘서 두들겨요. 아, 누구세요? 빼끔 여니까 저녁 준비하지, 우리 해 먹어야 되는데. 두부 그냥 주고 싶어서 샀어. 근데 그렇게 문 안 열어주던 여자가 문을 열어주네. 그렇지 않아도 집사님 좀 생각이 났었는데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곤 자기 녹두리를 털어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전도했던 사람, 때마침 그 집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들,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둘째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려 6절 동안 4번이나 나와요. 담대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설득시키라는 거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내 말만 해라. 그냥 그들에게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내 지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괜히 여러분들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 그럼 너 지옥 가? 이런 선포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면 바뀌어지지, 이 하나님 말씀이면 살아서 역사하시지. 이 믿음이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기 없으면요 떨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이 뭐라고 반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몇 구절 외우세요. 나 오늘 이 얘기만 해주고 갈게.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 있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 오늘도 승리해. 그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전하세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누가 먼저 먹으래요? 에스겔, 너는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먹는다는 것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가 먼저 먹고 그것을 믿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사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이세요. 그리고 가야서 전해야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하면 말만 만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세대일지라도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하는 분들이 분명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제 해가 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낼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에스겔을 보냈듯이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열매 맺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 귀한 소명에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